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이 강한가 약한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짜와 진짜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참 신앙이 있고 거짓 신앙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건강한 사람과 나약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건강한 신앙과 허약한 신앙이 분명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신앙을 자가 진단해서 내 신앙이 강한지 약한지를 검사해보고, 강한 사람들은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이 믿음을 변치 마시고, 약한 분들은 내 약한 신앙을 강하게, 신앙에 이 면역력이 생기고 신앙에 근육이 생기는 튼튼한 신앙으로 삼기를 바라고, 성경 말씀에도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말씀했으니,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내 신앙 상태와 견주어 보시면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당연히 이 가짜뱅이 신자는 되지 말고 진짜 멋진 신앙인이 돼야 되겠는데, 허약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병든 신자가 아니라 강건하고 담대한 바른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 이 점을 여러분이 마음에 이 좌표로 삼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이 두 유형, 두 모습의 신앙의 상태를 상호 비교해보고 대조해보고 건실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인이 되고 은혜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에게 권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믿음을 가졌는데 좋은 신앙, 또 복된 신앙, 그리고 은혜로운 신앙을 가져야 되겠고, 그래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신앙과 허망한 신앙을 먼저 내다버리고 우리가 진단한 사실대로 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 점에 마음에 우리가 이 가슴을 갖다 대고 마음을 갖다 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신앙의 이 약하고 병든 이 모습을 진단을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신앙이 약하고 병이 들면은 무서움이 옵니다. 항상 약한 신앙, 병든 신앙은 두려움이 그칠 새가 없어요. 두 번째로 신앙이 약하고 병이 들면 걱정부터 오고 염려부터 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앙이 약하고 병이 나면 의심을 엄청 잘해요. 꼭 의심부터 하고 봐요. 확신이 없고 의심이 있는 것은 신앙이 약하다. 염려가 많고 근심 걱정이 많은 것은 신앙이 약하다. 그리고 두려움이 많고 불안과 공포가 많은 것은 신앙이 약하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약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거나 혹은 믿음이 병이 들면은 이거는 당연히 예수님께 꾸중받는 대상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면 어떤 행동이 드러나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자,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없다고 하신 걸 보면 어느 정도 이 약한 믿음은 믿음이 없는 걸로 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파도가 일거나 풍랑이 닥치면 두려움부터 생기고 무서움에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파도나 풍랑은 우리의 지배자가 아니고
도리어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할 것들인데, 우리가 이 풍랑과 파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배를 받는다면 얼마나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마귀의 역사가 항상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들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신앙의 저력을 발휘하고 신앙의 복근을 내보이고 신앙의 면역력이 튼튼함을, 우리가 이 신앙의 근육이 탄탄함을 내보이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이 믿음이 약한 이들의 애처로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름지기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담대하고 당당하고 떳떳하려고 믿는 건데, 정반대로 돌아간다면 무슨 신앙이 필요하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말씀에도 이르기를 죄가 주는 것은 두려움이고 신앙이 주는 것은 평안이라고 하시는데, 두려움은 신앙인에게 어느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신자에게 어느 주머니에도 넣지 마세요. 어느 집에도 가져가지 마세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신자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앙하지 않고 있다는 부끄러운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1년 내내 염려하지 말라고 365번이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어쩌면 1년 날수보다 더 많이 550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버젓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약한 믿음에, 이 병든 믿음에, 허약한 믿음에 사로잡혀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병이 들면 염려, 근심, 걱정, 고민, 번뇌가 풍성해져요. 믿음은 딸그락딸그락하고 이런 것들은 풍성해져 가지고 온몸을 사로잡고 있고 도저히 더 살아나갈 힘도 허락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일을 앞에 놓고 걱정이 태산같이 됩니다. 게다가 시험 앞에서는 한숨부터 나오고 정말 우리는 두려움에 가히 눌리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 노출되면 또 고민하게 됩니다. 염려함으로 생기는 소득은 더 큰 염려밖에 없습니다. 근심으로 벌어들이는 것은 더 큰 근심밖에 없습니다. 걱정함으로 배당되어 오는 지분은 더 큰 걱정거리밖에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지배자이신 예수님은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게 못 돼. 주님께 맡겨야 돼. 주님에 맡기라고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뭐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은 맡기지 않고 붙잡고 계십니까? 다 맡겨버리고 홀가분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병이 들고 보면 이번에는 의심은 필수적인 선택 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고 의심이 많다는 것은 내 신앙에 문제가 크게 있다는 거예요.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마치 두 쌍둥이, 새 쌍둥이처럼 같이 붙어 다니거나 한 집에 어울려 사는 친한 사람들 같습니다. 아주 안 좋은 조직입니다. 이것들이 같이 붙어 다녀요. 같이 붙어 다녀요. 자,
어울려도 아름답게 어울리고 조화 있게 어울려야지, 이런 새 모습은 참 안 좋은 단결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걸 가장 싫어하시고 섭섭해하시는 사람은 바로 의심꾼들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은 왜 합니까? 왜 주님을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 이거 섭섭해하셔요.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말씀이 있는데, 자, 의심은 암적인 존재, 의심은 축복과 응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믿음이란 의심의 베일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의심이 가져다 주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유익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고 무익한 거, 쓸데없는 것만 한아름 안겨주기 때문에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두려움과 걱정과 의심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어서 다 이 약한 믿음을 치료받고 의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을 우리가 갖지 않는 신자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신앙의 강하고 건강한 모습을 말씀을 드리고 맺고자 하는데, 반대의 현상을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우리 인생은 신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사상도 건전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신앙이 튼실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믿고 사는 동안에 충분히 경험하고 살아오셨지요. 강건한 신앙은 담대한 생활을 제공해 줍니다. 신앙이 강하다는 것은 무엇이나 주님께 맡기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은 결국은 승리의 생활을 보장받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담대한 신앙, 건강한 신앙은 시험이 와도 너끈히 거뜬히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편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한편 먹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핍박과 위협도 일체 개의치 않습니다. 신앙의 면역력이 생겨서 너끈히 이겨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히브리서 13장,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외우기도 하는 말씀들인데 다 여러분 말씀 속에 보장이 되어 있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틀림없어요. 거기에 더해서 건강하고 튼실한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름지기 신앙의 멋은 변하지 않는데 있는 게 아닐까요? 에베소 6장 24절에 변함없이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신앙은 이런 멋이 없지요. 당연히 흔들리고 변질되고 부끄러움에 처해집니다. 강하고 담대한 신자들은 주님이 내 편이시라는 확고한 믿음 때문에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고,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가 없고, 맡길래야 안 맡길 수가 없는 그런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의심이 없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데, 그리하면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찬송 소리, 기도 소리, 감사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는 소리가 살아야 신자가 살고 교회가 산다. 기도 소리가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찬송 소리가 구원의 감격을 보여주고, 아이들 소리가 차세대 교회의 비전을 보여주고,
웃음소리가 형제와 자매 사이의 아름다운 교제를 보여주고 아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 충만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온통 의심으로 심장이 가득 차 있고 가지각색 세상 염려로 충만해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고민, 좌절로 범벅이 되어 있던 우리의 옛 모습을 이제 다 벗어 던지세, 다 버리세, 다 내다 버리세. 이 시간 우리는 약한 믿음의 사람, 강한 믿음의 사람을 대조해보고 큰 믿음의 사람, 작은 믿음의 사람을 갈라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약한 신앙, 적은 신앙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강한 신앙, 장군 신앙을 갖자고 권면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되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세상과 자신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야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을 믿습니다.